여수 청소년 관현악단 발표회를 가봤습니다. 가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 관현악단은 뭐 호른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뭐 색소폰도 있고 이렇게 다 부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 관현악단과 협연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국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쑥대머리를 부르는데, 쑥대머리하고 어떻게 관현악단하고 말이 맞을까? 아예 장구를 친다라 할지 이게 북을 쳐야 맞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 두 개가 맞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 소리도 크고 막 부르는 그 일은 그 어린 학생들이 관현악단하고 선생님쯤 되어 보이는 이 이제 국악하는 선생님과 둘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맞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맞을 악기들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어째 저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더 쑥대머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게 참 희한한 쑥대머리네라고 이제 저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가만 봤더니 그렇게 지 마음대로 내질릴 수 있고 지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그런 그 큰 소리 낼 수 있는 악기들이 소리를 많이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서 이 혼자 부르는 이분들에게 이 국악 안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탁탁 맞춰가지고 서로 음을 넣어주고 서로 맞춰주니까 이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저런 거구나. 혼자씩 내놓으면 지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는데 저것들을 조금 줄이고 어떤 건 좀 키워주고 이렇게 조금 느리게 하고 빨리 해주고 서로 맞춰주니까 그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에요. 많은 그 전문 학생들이 지 마음대로 안 가고 지휘자의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소리를 내면서, 물론 그 중에는 조금 음이 틀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소리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쑥대머리하고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찬양대들의 찬양들을 보면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모두가 다 똑같은 낼 수 없어요. 다 잘할 수 없는 거죠. 이것들을 한데 어울려서 모아놓으니까 이게 서로 좀 줄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못 맞추면 좀 감추기도 하면서 서로 맞춰가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아름다운 조화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김현성님의 시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김현승.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오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은 모두 이른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들였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이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곳집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 어쩌면 이 시와 조금 닮은 부분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대한 행간들을 조금 더 읽어보고 본문이 주시는 의미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짧지만 세 가지의 단락들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일으키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에 나오는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형편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가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걸어가는 도상의 길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 가는 일상의 길 중에서 오늘 특별한 것들을 더 제시합니다. 그 다음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그런 동네지만 마을이지만 마을도 큰 도시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섬이요. 갈릴리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거의 근접하지 않는 큰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쳐놓은 그런 섬이죠. 그리고 일상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갈 때는 그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고 멀리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은 지금 아무도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가서도 안 되는 죄인의 그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과하고 있는 그 길의 목적이 뭐였냐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인류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중요한 행간들이 들어모 있습니다. 왜 그 사이라고 했을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압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것이죠. 나병 환자라는 말이 지금은 한센병이죠. 나병 환자는 한센병자죠. 이렇게 바꿉시다. 한센병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 동네는 무슨 마을이에요? 그렇죠.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한센인들은 절대로 정사인과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된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천한 곳인데 지금 예수님은 아주 천한, 그래서 그 경계 지방에 넣어놓는 거예요. 아주 구석지에 넣은 거예요. 지금 갈릴리 구석지니까 갈릴리는 가깝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쪽 한쪽 구석에 넣어놓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지금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죠. 인류를 구원하게 지나가는 그 길,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소외당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소외되고 천박하고 쉬운 말로 하면 자기들이 기는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의 지금 마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곳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한센인촌 옆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는 뭔가 좀 복선이 있는 게 있죠. 주님이 그것을 지나갔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만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의 본문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냐 그러면 12절부터 나오는데, 이 10명의 한센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는 또한 여기서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첫 번째, 이 한센병을 만나니까 한센들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먼저 봅니다. 먼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보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래요. 어떤 기도입니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간구하고 났는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에게서 보이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병 고침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아직 지금 병 나은 것도 아닌데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한센병자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순종해서 아직 지금 병 안 나았는데 지금 가는 모습이 등장하죠. 이게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센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함 받고 가는데 어떤 거요?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만약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으면 뭐요? 병 안 고친 거예요. 아직 지금 병 안 고쳤죠.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 말씀을 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게 보이죠? 좀 이따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단락은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이제 받았던 순종해서 병 고침 받았던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돌아와서 그 후의 결과가 뭐냐면 그 한 명은 새로운 또 축복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단락입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19절까지 15절, 16절, 19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도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먼저 병 나은 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9명은 뭐요? 예수님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죠. 뭐냐면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갔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단락의 부분, 그 또 생각해 볼 문제죠. 그 다음으로는 감사하러 온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누가 대조시킵니까? 유대인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거죠. 10명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죠. 그 서로 비교한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로 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 특별한
칭찬과 축복을 해줍니다. 특별한 축복.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결론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여 간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은혜를 받은 후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뭐요?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결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를 드리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이런 요약적인 본문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 읽기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그냥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좀 도리죠. 오늘 본문의 출발점의 이 핵심은 기도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범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귀하다, 옳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중에 오늘 두 가지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의 기도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재산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강만 넘어가면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에서가 화나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다 강을 건너 보내놓고 약간 비겁해 보이는 이 야곱, 야곱의 그 이름 자체가 비겁자예요. 이게 좀 참 비겁해요. 인생이 조금 비겁하게 살아가. 남을 잘 속여요. 좀 뭉큼해. 그게 마지막에 이 순간까지도 조금 좀 남자답지 못한 좀 비겁한 모습이 있어요. 다 보내놓고 지가 강 건너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식까지 그냥 다 넘겨보내. 자기가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하죠. 뭔 기도했겠어요? 죽게 하면 살기죠. 이게 간청 기도예요. 뭐라고? 살려달라고. 용기 없죠. 자식들은 죽을 줄 알면서 다 보내. 그래서 자기 남아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 애원이 얼마나 센 줄 알면 성경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로 나와요. 씨름해가지고 절대로 안 나중에 붙잡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그냥 엉덩이뼈를 확 불어버렸어요. 그럴 만큼 애달픈 간청을 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간청 기도의 모범으로 봐요.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면 너 간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소나무 뿌리를 뽑아보라 말이야. 이렇게 한 것처럼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 한 얘가 야곱 얘기죠. 그 야곱이 그 간청 기도를 통해서 결국 축복을 받죠. 그 축복은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큰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놓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적합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간구가 있을 때의 기도, 어려움 당할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와 대조적으로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늘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총리로서.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히 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저 기도하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말을 만들어서 저 기도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왕 앞에 경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 굴 속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는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방을 보고 한 나라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동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의 내용도 바꾸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기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건져달라고 하는 간청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쭉 해온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면 어디요? 사자 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전혀 미동도 끄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거예요.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기도 후에 축복을 받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고 그 많은 사람들 왕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야곱과 다니엘 두 기도 모두 큰 위기 속에서 큰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간청 기도도 축복으로 바뀌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기도도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서로 기도하는 자세는 다르지만 둘 다 같습니다. 야곱은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특별 기도를 했고 다니엘은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계속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장점이 뭐냐라면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는 자기가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당연히 감사해야죠.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똑같이 감사해요. 안 변해 그 기도가.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질 위기에 처해도 특별 기도하지 않냐고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의미죠.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기도하고 총리의 자리에 앉았지 않았을 때도 그 기도 내용은 똑같아. 감사 기도라. 요셉처럼 말이죠. 결국 이 두 기도 모두가 다 사람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둘 다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성숙하는 기도였을까요? 이건 들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두 개의 기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기도와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들의 간구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멀리 서 있을까요? 그 당시 한센병자들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가 한센병자가 하다고 하면서 부정하다가 외쳤어요. 왜? 가까이 오면 정상인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라면서 돌을 던지고 갔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가까이 와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은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사회적인 풍습이 가까이 오면 안 되지만 예수님만큼은 한센병자라도 가까이 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 믿음은 없고 우리가 소리쳐서 외치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서 우리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가까이는 못했죠. 둘째로 이들은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앞에 본 거죠. 이 한센병이 나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너는 정상인,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정상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아직 병이 나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라고 할 때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믿음이죠. 가서 나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가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병든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네 병자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나을지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모습이죠. 고쳐줄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한센병은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칩니다. 그것도 10명이나 고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센병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는 약간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탓하지 않죠. 그리고 10명의 병자가 이제 가서 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수하게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제사장도 증명, 네 병 나았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다 가서 예수님 말대로 제사장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났단 말이에요. 나았네? 라고 하는 순간 이 한 명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참 재미있는 행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한 명은 돌아오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속에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고 하는 그 깊이까지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부터 찬송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은 여러 가지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한 명의 깊이를 볼 수 있죠. 이건 배울 만전입니다. 깊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제사장에 갔다가 오지 않고 말이야, 나한테부터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좀 모순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을 해도 여러분 고침받습니다. 억지로 해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한 명이 최후에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갔을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되니까. 그때 그 길은 감사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 9명은 감사하며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묻는 거죠. 9명이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9명이 어디 갔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 돌아온 하나님을 찬양하고, 첫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에게 오늘 본문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줘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러 온 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도 알고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에게 한 가지를 더 주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10명이 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9명의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 여러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해서 받은 건 많아서 은혜 받은 건 많아가지고 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감사의 기도가 더 많이 하십니까? 뭔가 부족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는 별로 드리지 않고 지금도 역시 도와달라는 기도만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9명의 한센병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충분히 감사드렸습니까? 곰곰이 돌아보면 형편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추수감사주일을 제정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감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년에 2번 감사주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족한 감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기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뭐가 있어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내한테 있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감사해라 하는 그 기회의 표시로 2번의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금년에 별로 좋은 일도 없고 생각해 보니 받은 것도 별로 없어. 세상적인 축복만, 세상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세상적인 복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목적, 세상적인 축복의 문제는 2번째 문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장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에요. 감사란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제 오전에 여기 단에 쌓는 많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어떤 분은 과일을 사가지고 오시면 이건 모두가 다 교회 재정을 써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음을 들어서 가져왔어요. 가을은 주로 붉은색들이 많죠. 노란색도 많고 심지어 저 국화까지도 꺾어 오신 분이 있어요. 저거 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저거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저까 산에 가서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보면서 그 마음이 뭘 내기 위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 아니겠어요? 배추, 파, 무 가져오면서 저 노란 국화를 꺾어 오신 분.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못 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단을 보면서는 이것은 모두 감사의 마음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색깔 맞춘 거 없습니다. 가져온 것만 놓고 늘어놓은 거예요. 특별히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거 가져와서 땜질한 거 없어요. 그저 온 것만. 왜? 마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얼마를 많이 바쳤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바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큰 축복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르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셔도 하나님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한센병자 받았던 그 큰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그런 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축복으로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드릴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떠오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더 큰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며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